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제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3장 7절로 17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승리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소망하며 기대하지만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그 승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려워도 들어서야 한다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 드리는 예배의 영을 주께서 세워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로 주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의 나아갈 바 행하여야 할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담대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태 전에 아주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영화의 명장면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한 악단이 정말 그 엄중한 상황에서 세상을 초월한 듯한 그런 표정으로 연주했던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이라는 연주입니다. 큰 배가 침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그 죽음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켠에서는 다가오는 그 죽음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매우 초연하고 초월한 그런 모습으로
조용히 연주를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음악 때문에 영화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입니다, 저는 그 장면이 불만이에요. 그 장면이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울었습니까? 그래, 세상은 영원한 우리의 집이 아니니 죽음 따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죽음 따위는 두렵지 않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그 나라만, 그곳에 영원한 내 집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며 하늘 보고 살아야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게 우리의 살아야 하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귀한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의 일부는 될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은 뭐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오히려 그 믿음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주가 맡기신 사명, 그것을 알아 그 사명에 충성하며 함께 일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 많은 이 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오히려 우리를 이 땅 위에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이 땅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며 이 땅 위에 서기를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땅이 우리가 사랑하는 땅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많은 일들을, 이 땅의 많은 것들을 더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들입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고, 이 땅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아니,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지,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지, 거기서 바이올린 키고 있을 여유 있는 시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이 땅의 기독교를 오해시킨, 우리가 오해하는 주된 범인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마치 세상을 다 초월한 듯 기도만 하고 있고 말씀만 보고 있고 그러면 될까요? 그러다가 주일이 다가오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교회로 달려가 그 교회에 하루만 보내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 앞에 다 한 걸까요? 이런 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마치 도 닦는 듯한 신앙생활, 그걸 멈춰야 됩니다. 신앙은 참선이 아닙니다. 신앙은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선이나 수도 같은 건 다른 종교에 맡겨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닥쳐와 있는 저 위험천만한,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요단강을 봐야 됩니다. 그 요단강 보고 고민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할까? 넘쳐 흐르는 저 위험천만한 강가에 서서 그 강을 바라보며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강을 건너가면 저 여리고성과 여리고성 너머에 있는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던 그 약속이 그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는 위험천만한 넘쳐 흐르는 요단강이 서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약속을 우리가 차지하고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요, 지금 이 위험한 순간 함께 결심하고 그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 강으로 들어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선포했던 여호수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의 성결 선포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성결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이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살겠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한 채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 저 가나안과 구별된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겠다고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성결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도 저들이 차지해야 되는 저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여전히 정복하기에 험한 땅입니다. 그들 눈앞에 저 강 건너 멀리 보이는 저 여리고성은 견고하기만 해 보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요단강은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가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좋은 때를, 가장 바람직한 때를 이제 함께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들어서야 할까요? 성결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성결을 선포한 이 백성들, 그들은 이제 그 성결한 신앙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때 여호와께 성결, 이 성결을 세상에서의 초월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이 팽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결,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따르는 거룩한 신앙은 세상을 초월해 살아야 한다. 과연 그럴까요? 세상은 우리로 완전히 이 세상에서 떠나 살도록 우리를 향해 도전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세상 밖을 살아야지 세상 안에 들어오지 말기를 어쩌면 세상은 기대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떠나야 할까요? 세상에서 초월한 채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결, 곧 거룩함이란 초월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따르는 거룩한 신앙은 세상을 초월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담대함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거룩임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우리 앞에 서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 복음 들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뻗어 나아가는 우리 마산제일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마음이 졸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까? 사실 이 고민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매일의 삶 속에 가진 고민, 같은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했습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험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럽니다. 많은 순간 우리가 그랬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다가 주에 한번 그 한 날만이라도 교회 와서는 시작되어지는 예배 함께 앉아서 예배 순서를 다 지켜 따르는 것으로 그나마 하나님 앞에 체면치레하려는
그런 신앙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체면치레하는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저 기껏 체면치레라도 하려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마음이 졸여서, 세상에서 실패할까 봐, 내가 또 넘어지고 내가 또 망하게 될까 봐, 이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이 졸여서 그렇습니다. 분명 여호수아가 마음이 졸였을 법합니다. 분명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졸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아시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을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마음의 졸임으로 두려워하는 우리를 아십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세상 앞에 서서 마음이 졸이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갑자기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에게는 기억이 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오늘 보면 3장 7절의 이 말씀은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키시는 장면입니다. 그 확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어떤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왜요? 어떻게 담대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여러분 무서우세요? 그렇다면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두려울 때면, 내 삶에 무서움이 찾아올 때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그 두려움을, 그 무서움을, 삶에서 밀려오는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그 길, 지금 이 길은 결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여호수아의 길도 아닙니다. 이 길은 그들을 인도하여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위대한 민족, 위대한 나라를 세우도록 끝까지 역사하실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가시는 길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이후에 모든 삶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최소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확인하시고 온 이스라엘을 향해 요단강을 들어설 것을 명령하도록 하십니다. 본문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명령하시는 명령이 이겁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앞에서 저는 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요단 물가에 이르면 우리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참으로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야 하지 않았을까요? 요단 물가에 하면 요단강가에 가까이 가보면 요단강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텐데, 그것 보고 마음졸여 하지 말고, 그것 보고 무서워하지 말고 저 밑에 하구 언저리 찾아가 봐라. 거기 가보면 범람하는 중에도 물이, 그 수심이 얕은 곳이 있을 텐데 그곳으로 건너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위대하십니다. 우리 기꺼이 그 길로 건너가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저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보고서 마음 졸여하고 있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무서워하고 있을 때 저 눈을 돌려 저 앞에 아람들이 높이 서 있는 나무들을 봐라. 너희들 중에 아주 장골들을 뽑아서 저 나무를 켜고 그 나무로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서 함께 온 백성들이 더불어 그 강을 건너가라 하시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쳤지만 힘들지만 우리 힘으로 나무를 켜서 역사 이래 그 어떤 때보다 튼튼한 다리 만들어서 그 강을 건너가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될 법한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것뿐입니다.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빠지면 어떡하나요? 전쟁 한번 못 해보고 요단강 물에 범람하고 넘쳐 흐르고 있는 이 물에 다 빠져 죽으면 어떡하려고? 하나님은 그럽니다. 요단 물가에 이르면 요단강에 들어서라. 사지로 몰아넣는 것도 아니실 텐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지금 하나님 앞에 성결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의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서라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보기로 한,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여호수아, 그의 마음속에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을 거야.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그가 가진 믿음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모르겠습니다. 들어서면 죽을 거예요. 범람하는 물에 빠져 그 물에 익사하고 말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의 믿음이 그렇게 외칩니다. 그에게 들어서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깨어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향해 우리에게 그렇게 충동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을 거야. 때때로 내 안에 계속해서 그렇게 내 믿음이 말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따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있을 방법을 쫓아가기보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따를 때가 너무 많아서 문제지. 우리도 압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 성령이 충만할 때면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있을 그 방법을 하나님 앞에 기대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이루어내는 역사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는 그 마음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9절 이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요단을 건너가면서 여호수아의 선포는 이겁니다. 요단을 건너가는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앞에 지금 하나님이 서 계심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갑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넘쳐 흐르는 저 요단강 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보면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믿고 여호수아가 일어나 요단강으로 들어갈 것을 선포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충만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의 장막을 떠났습니다. 앞에 나아가는 저 언약궤를 보면서 그들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나아갑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이맘때쯤 되면 이 시기에는 요단강이 항상 언덕에 넘쳤다 하는데 그래요,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눈으로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나올까요? 불평이 터질 만합니다. 이쯤 되면 불평이 터져 그런 생각이 날 법합니다. 이 시기에는 항상 요단강이 언덕에 넘쳐 흐르는데 왜 하필 이때? 여호수아 장군이 말이지, 나를 잡아도 형 잘못 잡았어. 왜 하필 이때? 왜 체육대회 하려고 날만 잡으면 비가 올까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 종종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뭔 교회에서 날 잡아야 할 일이 생기면 반드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꼭 기도하는데 어떤 얘기 들었을까요? 목사님, 날만 잡으면 비가 온다 그럽니다. 나를 잡아도 목사님, 형 잘못 잡았어. 그럼 좀 괜히 잘못한 것 같아요. 날 잡은 게. 어디 가서 특별한 날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래요. 나를 잡아도 영 잘못 잡았어. 뭘 이런 날 이 강을 건너가자 그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물이 턱까지 차 오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분명 두려웠을 겁니다. 자칫 전쟁 한번 못 해보고 여기서 모조리 익사하면 어떡할까? 이제 눈에 보입니다. 그게. 여기서 다 익사하고 다 몰살당하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저 가나안 땅 거민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저것들이 저 강도 하나 못 건너오는 판에 우리를 정복하겠다고, 우리를 치러 들어오겠다고? 저 물렁물렁한 칼, 청동칼 들고 날카로운 철로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가소로운 것들 우습구만.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분명히 무섭고 떨립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저들은 믿음으로 요단 물가에 접어듭니다. 보면 15절에 계속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영어 성경에 읽어보면 그 제사장들의 발이 물의 가장자리에 터치를 하자입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터치를 하자.
16절입니다.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여호수아가 어저께 그랬던가요? 여호와께 성결, 그 성결을 선포하면서 내일 너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던가요? 과연 이 기이한 일이 펼쳐집니다.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를 터치하자마자 그 물이 끊어집니다. 저 멀리 물이 쌓여버립니다. 물이 끊어졌습니다.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이 그들에게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본문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요단강 마른 땅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엄한 광경입니까? 제사장들이 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높이 들고 서 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강 가운데 마른 땅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저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 앞으로 그들은 곧장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뭘 봤을까요? 강 한가운데 마른 땅 위에 언약궤를 높이 들고 서 있는 저 제사장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정말 뭘 목격했을까요? 뭐 봤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인생에 살다가 두 번 보기 어려운 광경 아닙니까? 멋진 풍경에 취해가지고 핸드폰 꺼내 들고, 핸드폰 어디 갔어? 저 강 건너편 저기 두고 왔나? 밥 먹다가 식당에 내버려두고 뭔가 기도합니다. 막 찾습니다. 철수야, 순이야. 핸드폰 가져와서 사진 한 장만 찍어달라. 그 멋진 풍경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사진 찍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들떠 있었을까요? 아니면 강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조개, 널브러져 있는 고기 주우면서 오늘 저녁에는 그래도 해물탕 한번 포식하겠다, 그러면 기뻐했을까요? 도대체 뭘 봤을까요, 이 사람들? 강 건너가면서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과 그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목격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그 어떤 멋진 광경도 아닙니다. 그건 언약궤를 그저 메고 있는 제사장들, 그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제 물에 들어서라 외쳤던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그건 오직 그들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봤습니다. 그들 앞에 계신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니, 그들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심을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범람하는 요단강을 가르셨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저 전쟁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이 모든 싸움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며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앞에 기다리는 위대한 승리를 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은 무엇으로 그렇게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까? 여기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 승리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무엇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이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로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요단 강물에 그저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럼 어떨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여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처럼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승리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건너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약속의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이 종이 여러분과 함께 소망하는 것 하나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비록 위험해 보이고 비록 어려워 보이도 기꺼이 요단강 안으로 들어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건너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어주시는 새로운 승리의 날들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도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일어서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주시는 우리의 인생 승리의 역사, 주님 주시는 우리 교회의 승리의 새로운 날들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같은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뜨거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더 저 강 안으로 들어서려 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서신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마산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